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는 치유하는 거. 치유는 물론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는 주로 육신의 병을 고친 거지만은 이사야는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우리의 모든 신원의 해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해당해서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눌린 자와 갇힌 자와 눈먼 자와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고 신원의 해를 선포함이라. 다 치유입니다. 치유는 말을 바꾸면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속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마귀에게 짓눌려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왔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빼내서 자유케 하는 것. 자유케 하는 거나 치유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본질상 치유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죽을 자를 살리는 겁니다. 절망한 자를 새로운 희망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육신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영적은 영적으로. 치유는 세 가지예요. 영적인 치유와 정신적인 치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치유, 세 가지입니다. 왜 치유가 필요하나? 본래 타락 전에는 치유가 필요 없었어요. 왜?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요. 서로 사랑만 있었지 미움도 다툼도 없었고. 그러면 이 치유가 왜 필요하냐?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모든 질병이나 미움이나 다툼이 이거 전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지난번에 상처란 뭐라고 그랬어요? 상처란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속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상처가 뭐라고? 사탄의 둥지. 사탄의 둥지. 사탄의 둥지야.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무엇으로부터 오나? 죄와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 죄와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은 죄값이야.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모든 상처는 죄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죄와 마귀로부터 상처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나? 상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 느낌을 통해서? 필링을 통해서. 생각, 느낌, 감정 이런 자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준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둥지에 트기 전에 상처가 다 같이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를 둥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자기를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유일한 방어의 방법이야. 나를 무방비로 내들어서 마귀가 마음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휘젓게 하면은 나는 상처투성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돼. 그러니까는 상처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차단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감정이라는 건 누구나 순간적으로 싹 스쳐 지나가는 거.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그거는 우리 본능이니까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뭐 돌멩이처럼 아무 감각이 없다면은 그런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정다감한 그런 감정을 다 주셨는데 그것이 죄와 마귀에게 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여져야지, 악의 도구로, 마귀와 죄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면 이게 무서운 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감정, 느낌, 불평, 원망 들어올 때 거기서 이거를 빨리 차단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그 말을 바꾸면은 죄와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겨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내 안에 상처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일단 죄와 마귀가 불평, 원망, 미움 이런 상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무서운 속도로 둥지를 들고 새끼를 까. 불평, 원망이 왜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게 불평, 원망이 증오로 폭발해. 그래서 순식간에 천사 같은 사람이 순식간에 악마가 되는 거야. 내가 그냥 미운 생각, 증오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천사와 악마가 같이 살고 있어. 천사와 악마가 우리 안에 같이 살고 있어. 어떤 때는 천사 같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확 뒤집히면 또 악마가 돼.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증거는 뭐냐? 또 반대로 진리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다스림을 받는 거, 그게 아니고는 객관화된 진리, 선반 위의 진리, 도서관의 진리, 책 속의 진리, 그거는 죽은 진리야. 그 자체로서는 영원한 진리지만은 나와 아무런 적용이 없고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지식이요, 죽은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때로는 옆구리 쿡쿡 찔러서 깨닫게 하고 충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는 바로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주인 노릇을 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은 내 안에 상처가 많으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증거들이 뭐냐면은 평안과 안정이 없고 항상 불안, 처져, 염려, 좌절, 소외감, 이거 끝도 없이 많은 것들인데, 이런 모든 증상들이 내 안에 마귀가 득실거리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상처를 자꾸 위장을 해. 난 그렇지 않다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 어려서부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몰라. 너희들은 말해도 실감이 안 날 거야. 왜? 가난이 뭔지 너희들은 모르니까. 옛날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남들 다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면은 남들 도시락 먹을 때 밖에 나가 빙빙 돌아야 돼. 남들 도시락 먹을 때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상처가 돼. 운동화 하나도 남들 새로운 운동화 신으면은 자기는 다 찢어진 옛날 운동화 신고 다니고, 이런 가난이 상처가 되는데, 그래도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별로 상처를 몰라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남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런데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니까 이런 결핍증, 가난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결핍증이야. 비교하는 거야, 남하고. 다 가난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그러면서 사는데 이제는 다 풍요로워지는데 여기서 자꾸 경쟁심이 생겨. 누구는 어떤 메이커를 입는데 나는 이런 메이커, 누구는 어떤, 특히 애들은 아주 예민하잖아요. 누구는 운동화를 어떤 메이커를 나이키 뭐 새로 나온 거 뭐 그런 거 쓰면은 나는 싸구려 운동화 신으면은 요즘은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 결핍을 심각하게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할 때보다도 풍요로운 사회가 죄가 더 많아, 범죄가 더 많아. 살인, 도둑질, 횡령, 모든 부패기 더 많은 거야.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 순진해요. 풍요로워지니까 고도산업사회일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범죄가 더 많아지고 마약, 알코올, 폭력, 성폭행 뭐 형언할 수 없는 이전에 없던 그런 무서운 죄들이,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는 상대적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치유를 하려면은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 염통 곱는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 염통 곱는 줄 모른다. 내게 병이 있는 걸 모르면은 그 병이 자꾸 길러져가. 특히 캔서 같은 거는 중간 이상 말기 고진 넘어가지 않으면은 증상을 몰라.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자꾸 캔서가 자꾸 커가다가 나중에는 온몸에 퍼지다가 마지막 터질 때쯤 돼가지고야 병원에 가면 그때는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냐?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예? 고통이 있음으로써 내가 배가 아프다. 아픈 걸 알아야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치료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 고통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 죽는 거야. 내 아는 어떤 목사는 그냥 감기로 입맛이 없다고 한 달 동안 입맛이 없다고 그러더니 한 달 만에 그냥 갔어. 이 간암은 통증이 없어요. 통증을 몰라. 그럼 나중에 밥맛이 없어 밥을 못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유독에 가서 캔서 그 센터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의사 5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정밀 분석을 하고 설명을 2시간 동안 해주는데 컴퓨터 스크린 다 보여주면서 해주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거기서 마음 편안하게 준비를 하고 가십시오. 굳이 약을 달려면 약을 주겠다. 그러나 한두 달 연장하면 뭐 하느냐.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집에 와서 거기서 편안히 있다가 한 달 만에 갔어요. 물론 그것도 복이지. 고통 없이 있다 가는 것도 복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걸 살 수 있어. 이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그래. 정신이 괴로우면 사람이 파괴가 돼. 괴로움과 고통과 이게 심해지고 오래가게 되면 사람이 회복불능으로 망가져.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망가져. 그렇지만은 그런 고통을 알므로 해서 또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먼저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멘탈 프로그램의 이 내적인 상처의 문제는 일이 다 병원에 가서 다 진짜로 뭐 하는 거 아니지 않아. 그냥 안고 사는 거니까 자기도 몰라. 자기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 자기도 왜 이렇게 화를 자꾸 내는지도 몰라.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그러는지도 몰라. 이유도 모르고서 병을 앓고 있는 거야. 이게 내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되냐. 첫째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자가 진단을 해야 돼.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통증이 있어야 병원에 가는 것처럼 이거는 내가 마음으로만 정신적으로만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넘어가기가 쉬워. 그래서 내게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행복을 뺏어가고 나를 이렇게 불행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 맛이 없게 만드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자기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은 자기 문제를 알게 되면 나 자신의 병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인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치료를 받아야 돼.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오픈해서 다 보여주고 말을 하고 치료하는 사람을 신뢰를 해야 돼. 신뢰.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는 병을 고치기 어려워. 자꾸 병을 길러. 어떤 사람은 병원을 요즘은 여기 패밀리 닥터가 다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위로 가고 하지만은 그전에는 병원을 맘대로 가지 않아? 그러면 병을 돌아다니면서 자꾸 길러. 이 의사한테 가서 진찰하고 처방하고 뭐라고 어때 하면 신뢰를 못하는 거야. 믿지를 못해. 또 다른 병원에 가. 실컷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끝판에 가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끝이야. 거기 가서 이제는 손 쓰기가 너무 늦었다. 이런 진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의사를 신뢰를 해야 돼. 신뢰.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교재들 펴세요. 맨 먼저 이 그림 펴봐요. 오른쪽엔 여자고 왼쪽엔 남자인데 이건 여자 남자 꼭 그걸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은 N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태야 봐. 방어하는 사람. 방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봐. 갑옷 입고 방패.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 사람 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입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있는 거야. 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자기를 표현을 안 해. 나타내질 않아.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아. 완전히 초롱벽 속에 자기를 감추고 철저하게 방어만 하고 있는 거야. 왜? 자기 핸디캡, 자기 약점, 자기 아픔을 남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위장을 하고 있어. 이걸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위장을 해. 위장. 이 위장이란 뭐냐 하면은 불신의 벽이야. 불신의 벽으로 자기를 자꾸 위장을 해. 자기 보호막을 치고 위장을 해. 오른쪽의 여자를 봐. 그러면 오른쪽의 여자는 어떤 상태야? 지금 어떤 자세야? 팔을 들고 왼쪽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떤 자세야? 왼쪽 사람은 방어, 오른쪽 사람은 뭐야? 지금 공격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오른쪽 사람은 뭐냐 하면은 날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언제든지 내가 공격할 수가 있어. 이 성격적인 애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 이 내적인 애적인 두 가지 성격을 대조시킨 거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애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안으로 움츠러드는 성격이냐 밖으로 폭발하는 성격이냐, 그걸 나타내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공격하지는 않지만은 언제든지 건드리면은 쏠 수 있다. 날 건드리지 마. 한쪽에서는 날 건드리지 마. 그냥 소극적으로 자기를 방어만 하고 위장하고 방어만 해. 또 하는 표 보게 되면은 그런 상태를 속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그 다음엔 이렇게 성벽처럼 성문처럼 이렇게 된 데를 봐요. 그 다음에 권위자. 거기 보게 되면은 이것도 왼쪽 오른쪽 두 가지야. 애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 그러면은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자기의 심각한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거야. 슬픔, 또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 또 자기 증오, 또 기가 푹 죽는 거, 의기소침, 그다음에 냉담, 그럼 열등감, 또 실패감, 죄책감, 또 희미하고 죽음, 절망, 낙담, 이런 속으로 자기를 자꾸 파먹고 들어가는, 속으로 자기를 자꾸 파괴하고 들어가는, 속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게 돼. 또 하나는 A형적으로 적개심, 그러니까 활가진 사람하고 꽃 같은 거야. 적개심, 자만심, 궤변, 의기양양하고 잘난 척하고 우월감, 그 다음에 경쟁적이고 지배적이고 또 완악하고 엄격하고 또 남을 컨트롤하는, 그 다음에 고집이 세고 배우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착각 속에 살고 쓴뿌리와 원망 꽉 차있고 비판적이고 통제,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소유욕이 강한 이런 A형적인 것과 내향적인 사람에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적극적인 또 하나 소극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결과가 이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자기 상처를 숨기기 위한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방어 기능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야. 왼쪽에 보게 되면 내향적인 성격 보게 되면은 위축, 우울증, 노여움, 분노, 오해, 자학, 비관, 아집, 폐쇄적이고 부정적, 배타적, 음주, 마약, 도박, 도벽, 또 은둔, 피해망상, 숨어있길 좋아한다는 거야. 나타나질 못하고 의사불통, 거짓말, 초조, 불안, 또 긴장, 걱정, 아부, 비굴, 그 다음에 탈손, 애도, 자살, 포식.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적극적인 이런 A형적인 사람은 허세, 허영, 또 백과사전, 팔방미인, 뭐든지 다 아는 척하는 거. 그 다음에 완벽, 결벽증, 아집, 고집, 그 다음에 반항적이고 배타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경쟁심, 승부욕이 강하고 또 공격적이고 지배적이고 또 험담, 말이 험해, 그 다음에 남을 이간질하고 음해, 증오, 폭력, 범죄, 분노, 살인, 독재적이고 잔인한 또는 소유욕, 정복욕, 앞에 거나 비슷한 거야. 이런 두 가지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표를 봐.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상처가 많은 것 같아. 어떤 가난한 나라, 미국에는 이제 별별 사람들이 다 살잖아. 벵글라데시, 뭐 베트남, 뭐 필리핀, 또 뭐 아프리카, 또 남미, 별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잖아. 근데 가만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얼굴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살질 않고, 저희들 커뮤니티끼리 얼마나 더 이렇게 화합하고 잘 사는지 몰라. 한국 사람은 나도 예외가 아니야. 나도 한국 사람이야. 길을 가다가도 어떤 큰 마켓 같은 데 가다가도 벌써 뒤통수만 봐도 저 한국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이 이국만리 와서 살면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은 좀 한국 사람 좀 드문 데 산다면은 얼마나 반갑겠어? 아이고, 한국 사람이네요. 그러면 반가워할 텐데, 한국 사람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그래. 본능적으로 자꾸 피하려고 그래. 뒤통수만 봐도 저거 한국 사람이다.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는 사람 있잖아. 걸어가는 사람 보면 벌써 걸음걸이만 봐도 저 한국 사람이다. 왜 한국 사람들은 서로 보기만 하면 피하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를 딱 클로즈하고 오픈하지를 못하고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한국 사람 몇 사람 모이면은 반드시 거기에 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겨. 한인 단체들 조용한 단체가 하나도 없어. 조용한 단체 하나도 없어. 다 맨날 싸우고 정말 수많은 민족을 봐도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고 이런 민족이 없는 것 같아. 전 세계 어디 가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화합이 잘 돼요. 세계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다.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행복도가 제일 높은 민족이 어디라고 그랬어? 방글라데시. 가난하지만 저희들은 만족하게 사는 거야. 현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한국은 제일 꼴찌에서 몇 번이야. 만족도가 없어. 지금 한국 사람들은 2만 불 국민소득 개인 2만 불 소득에 4만 불, 5만 불 수준에 살아. 한국 사람처럼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 파리에 가도 뉴욕에 가도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좋은 거 다 갖다 먹고 인류 다 갖다 놓고 들고 다니는 것도 최고 세계 최고 브랜드 다 들고 다니고 하여튼 제일 최고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먹지도 쓰지도 입지도 쳐다도 보질 않아. 아파트를 봐도 요즘 아파트를 으리으리해. 그렇게 놓고 사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행복도가 만족도가 없어. 항상 불평, 원망 속에 무시무시한 경쟁 속에서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증오심을 가지고 살고 이거는 사회심리학적인 문제에서 정말 좀 전문적으로 누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 않아. 왜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민족인가? 물론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특별한 민족이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유별나게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 유별나게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 뭐 그 원인까지 여기서 다 지금 규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서로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 살고 오픈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반대로 말하면 거짓, 위장, 자꾸 자기를 과장하고 위장하고 그런 데서 나온 게 뭐냐면 마음에 자기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방어 기능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방어 기능. 예를 들면은 가난으로 아주 찌든 사람들, 가난으로 아주 자존심이 극심하게 손상된 사람들은 그 가난이라는 걸 컴프라이즈하고 위장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소위 일본말로 말하면 기마이를 잘 써. 어디 가면 바깥부터 팍팍 내고 가난하지 않다는 걸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자기 보상을 받는 거야. 난 가난하지 않다. 그러니까 역작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야. 자기의 아픔을 반대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팔방미인, 백과사전 모르는 거 없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은 백과사전이야. 백과사전. 무슨 말 꼬투리 하나 나오면 그냥 잘잘잘잘잘 다 나와. 무슨 배우 말 하나 나오면 탤런트 배우냐 쫙 나와. 뭐 국회의원 정치의 사람 누구 한마디 나오게 되면 그냥 쫙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쓰레기 지식으로만 꽉 차 있어. 쓰레기 지식 뭔지 알아? 주안지 같은 거 나오는 것들 있잖아. 그거는 쓰레기 지식으로만 꽉 차 있어. 왜? 그 사람은 공부 못한 데 대한 극심한 열등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공부를 못한 데 대한 극심한 열등감이 과시로 나오는 거야. 난 모르는 거 없다. 돌아가면 쓰레기 지식들, 세상 돌아가는 문제는 다 알아. 쓰레기로만 꽉 차 있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또 남들 모였을 때 혼자 잘난 척하고 앞에 나가서 제일 말 많이 하고 말썽 많이 부리고 다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다 상처에서 오는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방어 기능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 쉽게 말하면은 보호색이라는 게 있잖아. 보호색. 곤충이나 동물의 보호색이라는 게 있잖아.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호색을 입는 거나 똑같아. 또 곤충이나 조그만 동물들 보게 되면은 도마뱀 같은 것들도 그 조그만 도마뱀이 자기 위협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펴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야.
꽃 같아. 그거는 내추럴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지만은 사람도 본능은 꽃 같아. 자기의 약점을 역으로 반대로 그걸 캄프라지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 거다. 자, 그럼 이 표를 보면서 이제 왜 우리가 상처를 받나? 상처를 입는 소스를 보게 되면은 N쪽에 크게 나누면은 첫째로 열등감에서 오는 상처가 많다. 그건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 이게 제일 큰 거야. 인정받는 거, 인정 못 받는 거 제일 큰 거야.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비교할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와.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좀 많이 이제 발전이 됐지만은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잘로 가 놀아. 이래. 자꾸 오감만 하고 자기 본래의 인격적인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해. 근데 미국의 중산층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뭘 자꾸 이게 요구하는데 그건 안 돼. 덮어놓고 안 돼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하고 이해 못하면은 또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케이 승인하도록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어린아이지만 자기가 어린아이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수준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해를 해서 그 어린아이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게만 이게 민주주의의 뿌리야. 먼저 이게 되겠어? 한국은 백날 가봐야 절대로 민주주의가 안 돼. 왜? 남을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밟고 올라가고 서로 짓밟고 올라가고 서로 그냥 남을 제치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약육강식의 이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남을 인정 안 해.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으면 남을 인정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물고 뜯고 싸우는 거야.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심각한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이것이 무서운 상처의 뿌리가 되고 씨가 돼서 여기서부터 자꾸 엄청난 거로 비약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러면 자존심이 거부당하거나 짓밟혔을 때, 그 다음에는 애모에서 오는 상처, 얼굴, 신체상의 문제, 이런 게 있을 때에 이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능력, 성적이나 실력이나 또 어떤 두뇌나 이런 것이 이제 남들보다 떨어질 때에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좀 열등한, 그런데 거기서 오는 이제 무력감, 열등감, 그 무서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핍,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결핍종을 이제 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결핍 중에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마음의 그런 사랑의 이런 결핍이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겁니다. 결선 가정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건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외, 본능적인 소속감에서 제외될 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 어떤 사회 구성 속에 살아야지 하다못해 친구 하나라도 있어야지 자기 혼자 고립되고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 서로 의존적인 사회적 동물이야.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맨날 여러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러 가고서 책만 보는 아이가 있어. 누구하고 얘기도 잘 안 해. 이런 아이들은 사회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적응을 못해. 왜?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켜서 고독을 스스로 씹으면서 사는 거야. 고독을 씹으면서 고독을 즐기면서 스스로를 자꾸 고독하게 만들어 사회 속에 뛰어들지 못해. 이런 것들이 다 성장 과정에서 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하나하나 낱낱이 다 들추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별 그런 의식과 감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표정들 보니까 편안한 것 같고 내게 해당 안 되는 게 거의 없다고 하는 게 좋아. 이게 전부 다 나의 문제였어. 그 다음에 이제 억압,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받을 때 이 따돌림 받아서 애들이 자살하는 애들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만큼 사회성이 중요한 거야. 이 사회성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에서부터 원만한 사회성을 가지고 가족 간에 서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의견이 존중되고 이 모든 것은 가정이 가장 중요해. 암만 가난해도 가정이 화목하고 원만한 가정은 그 사람의 정서가 건강하고 건강해. 나가서 누구하고나 잘 이렇게 사회에서 잘 어울리고 섞이게 되고 이게 가난하고 부유하고 아니라 가정에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았느냐 가정의 분위기 이게 뭐보다 제일 중요해.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무조건 억압하냐? 억압. 무조건 못해. 하기 싫어도 해. 공부 안 해? 때려. 이게 옛날 우리가 자랄 때의 문화인데 요즘은 또 반대로 애들을 하자는 대로 너무 내버려 두니까 애들이 저희 부모를 폭행을 해. 학생이 선생을 폭행을 해.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대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잠언에서 초다를 참아 들지 못하는 자식은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영국에서 오래전 얘기지만은 영국에서 영국 의회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한 40, 50년 전 얘기야 옛날에. 근데 상당히 앞선 거지.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니까 애들이 점점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몇 년 동안 쭉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제멋대로 가고 자꾸 이제 파괴적인 이런 사회 부조리의 문제들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도로의회에서 체벌을 도로 허락하는 그런 법으로 바뀐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가 각각 그 작용이 적절히 돼야 그 차가 건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이게 현대인들 가정에서 특히 한국 가정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들이 너무 많아서 역주행도 하고 그냥 제멋대로 가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은 적절한 통제 속에서 그러나 억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하지 않게 자기 스스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억압으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미국의 중산층들은 그게 잘 돼 있어. 내 아는 세탁소에는 거기 어떤 아줌마가 올 때는 꼭 어린아이가 따라와. 어린아이가 왜 따라오나 하니까 거기 세탁소에 사탕을 놔뒀어. 그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막대 사탕이 그 얻어먹으러 따라 나와. 그럼 왜냐? 집에선 무질서하게 간식을 주고 그러질 않아. 딱 통제하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통제하는 거는 통제하고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이걸 또 충분히 인정해주고 허용해 주니까 애들이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부터 충분히 인격적으로 원만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충분히 자란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하자고 안 해도 저절로 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이게 안 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 왜? 독선적이고 여기 나온 모든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정치로 하는 게 아니야. 인격으로 되는 거야. 인격으로 되는 거야. 그게 성숙한 미국의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삶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정치 제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백날 가봐야 민주주의가 안 돼.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 이게 무관심이라는 건 정말 잔인한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고 간섭하지 않는 거. 오히려 야단을 치고 오히려 서로 갈등을 해도 쉽게 말해서 부부간에 다투면서 싸우면서 사는 편이 낫지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거. 서로 무관심으로 노타지. 간섭 안 해. 말 안 해. 이건 정말 못 견디는 겁니다. 차라리 싸우며 사는 게 나아. 이 무관심이라는 건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특징 또는 증상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느냐.
실패와 상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억압을 받은 사람은 억압을 받을까봐 거기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다는 얘기야. 여기 위에 나타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런 역반응이 나타나는데, 집중력, 상실, 불안정, 그러니까 항상 억압을 받는다든지 항상 인정을 못 받고 위에 나온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성적이 안 올라와.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는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집중이 안 돼. 집중을 못 해. 책상에 앉아서 오만 잡동사니 생각만 하고 오만 다른 장난만 하고 집중해서 공부를 못 해. 왜? 정서가 불안하면은 집중을 못 해. 집중을 못하면 기억력이 없어. 깜빡 자꾸 잊어먹고. 그러니까 공부하라 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을 시켜주면은 집중력을 생겨요. 집중력이 생겨야 능률이 올라가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다구 챈다고 공부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력 감퇴, 또 피로, 항상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그 다음 의욕상실, 불신, 폐쇄, 의사불통, 애고집, 배타, 육체적인 장애와 고통. 근데 심하면은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해. 자꾸 어디 아프다고 자꾸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해. 이거 다 옛날에 내 얘기야. 다 옛날 내 얘기야. 다 내가 하도 괴로워서, 형님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니까 하도 괴로워서 그냥 막 불평하고 투정하고 나중에 그냥 막 반항을 왁왁거리면은, 그럼 오늘 병원에 나와봐. 병원에 나가서 명교수 과장한테 이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나는 괴로워 못 견디겠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미치는 거야. 우리 형님은 뻔히 알지. 근데 나는 못 견디겠는 걸 어떡해. 실제로 고통이 와요. 별의별 고통이 다 와. 육체적으로. 또 무기력증,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메카리가 없고, 병이 없는데 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이 병은 그렇게 보이지 않기만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그런 고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든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자꾸 아픈 걸 호소해. 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야, 자기한테. 근데 실제로 아파요, 또.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꾸 아픈 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꾸 사고를 쳐. 자꾸 문제를 일으켜. 어린 애들이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역균형이 나타나. 자기의 약점, 자기의 그 아픔, 자기의 문제를 위장하기 위해서, 컴프라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상처와 아픔과 약점을 은폐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역기능, 이게 디펜스 메커니즘이. 그러면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과소비, 낭비, 사치, 허영, 허세, 팔방미인, 백과사전, 똑똑한 척하는 거, 뭔가 자꾸 과시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의 과소비 문화, 한국의 허영, 사치, 이런 것들이 다 극심한 내적인 결핍증, 내적인 열등감, 내적인 이런 문제들이 극심한 그런 현상이 사회현상으로 과소비, 낭비, 유행, 남 하는 걸 따라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 전부 이런 것이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도 움츠러들어 폐쇄적이고 반항적이고 부정적이고 배타적이고 우울증, 자학, 가학. 자학은 자기를 학대하는 거, 가학은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 마약, 도박, 허풍, 또는 피해망상. 이 피해망상 같은 것도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폐쇄. 폐쇄란 뭐냐면 완전히 클로즈하는 거야. 자기를. 왜? 자기 약점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 약점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자꾸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위장, 벽을 쌓게 돼. 그래서 불신의 벽, 아무도 접근 못하게 자기 자신을 자꾸 숨겨, 군중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자꾸 자기를 자꾸 이제 따돌려 왕따시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절대로 남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남에게 인정을 받고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부하고 기회주의 이 드라노를 해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각자가 다 나타납니다. 자기는 그냥 거기서 가만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이런 측면으로 분석을 하면은 자기가 어떻다는 메시지가 다 나와. 메시지를 다 자기가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 삶 태도 자체를 가지고. 어떤 사람 보게 되면은 이번 12기 중에 너무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어. 모든 것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하여튼 흠잡을 게 없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잘 협력하고 정말 너무 멋진 사람이 있어. 내가 감동할 정도로 정말 항상 내가 감탄을 해. 어쩌면 그래서 왜 이 카톡에 이제 방에들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다 각각 그게 자기가 나오지 않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참 그렇게 정말 건강한 사람, 정말 건강한 사람, 너무너무 건강하고 믿음으로 보나 그게 인성으로 보나 너희들은 다 건강한 편이야.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짓말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보따리를 클를게 이건 다 100% 다 내 얘기들이야. 나와 우리 집사람 얘기들이야. 나와 우리 가족 얘기들이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거짓말 습관적으로 자꾸 거짓말을 해. 왜? 이유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한테 전화 오지 않아? 그러면 지금 잠깐 나갔는데요. 내가 있는데도 전화를 안 바꿔주고 거짓말을 해. 지금 없다고 거짓말을 해. 예를 들어서 이유 없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야. 왜?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걸 몰라. 습관적으로 자꾸 거짓말하는 거야. 왜? 항상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이거 있기 때문에 오픈을 못하는 거야. 또 도벽, 심리적인 불안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내가 잠실 롯데월드 앞에 그 고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롯데월드에서 도둑놈을 하나 잡았는데 아주 귀부인이야. 쉽게 말하면 하얀 밍크털 콧대를 쫙 빼있고 그 정도의 최고급 뭐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여잔데 최고급을 뽑고 다니는 여잔데 도둑놈을 잡았는데 이 여자는 와가지고서 너무 기태가 나고 너무 정말 뭐 장관 부인 같은 그런 이 풍기니까 기태가 풍기니까 와서 옷을 턱 갈아입고 총 나가면은 감히 저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 못할 정도야.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몇 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끝내 아무래도 이상해서 결국은 이제 잡혔어. 잡혀서 그 집에 가보니까 하여튼 몇백만 원짜리 코트 같은 것들 다 가져왔는데 그 여자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뭐 장관 부인이야. 심리적인 결핍이네. 도벽. 그 도벽이라고 그래. 없어서 훔치는 게 아니고 필요해서 훔치는 게 아니라 도벽이야. 도벽. 형태만 다른 것뿐이지 학교에서 필통에서 남의 연필을 훔친다든지 자작으로 한 거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로 나오게 되면은 사회악이 되는 거야. 횡령, 범죄. 그 다음에 이제 결벽증. 그냥 손 씻고도 또 씻고, 그냥 뭘 하나도 제대로 그냥 마음을 놓지 못하고 또 그릇도 씻고 또 씻고, 결벽증 알지 뭔지? 그 다음에 공격적. 자기 실수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건드리면 아까 이 활 가진 여자처럼 건드리면 공격해. 그 다음에 자기 고통과 상처를 남에게 보복함으로써 보상한다. 자기의 고통과 약점과 자기의 고통을 남에게 보복함으로써 그걸 보상하는 거야. 한 예를 들면은 히틀러가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았어. 자기 옆에 요즘 말로 말하면 조그만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는 이제 유태인이 하는 가게인데 맨날 애상 갖다 먹고 애상 독촉받고 맨날 거기서 빚내다 쓰고 맨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눌려 살았어. 저는 뭐 유태인 놈. 그 유태인 신세를 지고 사니까 근데 그 유태인이 또 맘씨가 좋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으니까 안이 곱지만 자꾸 그 신세를 지고 사는 거야. 애상 갖다 먹고 그냥 독촉받고 그냥 또 빚도 내다 쓰고. 이 히틀러가 어린애 하루는 학교 갔다가 엄마 하고서 이제 달려 들어오니까 그 유태인 배불대기 놈이 안방에서 허리춤을 쭈쭈쭈쭈 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야. 뭔 얘기가 돼? 그때 히틀러가 여기 쌓였던 거 여기 팍 뺏긴 거야. 이놈의 유태인 놈, 너 두고 보자. 그게 어떻게 됐어? 유태인은 씨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반유태주의가 돼가지고 600만을 학살하는,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야. 조그만 상처가 작은 시비가 큰 시비가 되고, 조그만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자꾸 눈덩이처럼 부풀어 가면서 나중에는 유태인이라는 놈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무서운 게 나온 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초기에 이걸 차단하지 않고 자꾸 내 안에서 기르면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사회 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한국의 모든 현실들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거지 우발적으로 나오는 그게 거의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 뭐든지 어떤 궤변을 늘어놓고라도 자꾸 합리화시키지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치료, 맨 밑에 치료 보게 되면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돼. 가정에 애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자꾸 사랑밖에 없어. 사랑과 인정해주고 자꾸 키워주고 세워주고 길을 살려줘야 돼. 그러나 적당한 통제 없이 하게 되면 또 제멋대로 가게 되면은 그것도 곤란하니까 적절한 통제를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정해 주는 거야. 사람 인정만 해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박근혜가 왜 저렇게 된지 알아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박근혜는 아버지 때에 아버지 어머니 다 총탄에 맞아 죽었잖아. 그러면은 아버지 때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다 보고 자랐으니까 배신의 트라우마가 꽉 뺏겨가지고 배신,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바로 이거에 박근혜를 꽉 사로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는 누구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누구도 제2인자, 3인자가 없어.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줘. 그냥 충성하려고도 막 옆에 붙어서 충성하려고도 하는데 딱딱 필요한 것만 하고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통솔할 때는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서 서로 충성심을 유발해서 하는데 결국은 박근혜 사람이 없어. 박근혜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박근혜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믿어주질 않으니까 누구도 박근혜를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사람을 기르지 않은 거야. 사람을 기르지 않았어. 다 그냥 거리를 딱 두고서 그럼 사람을 키워야 돼. 사람을 길러줘야 돼. 사람을 인정해줘야 돼.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든 거야. 바로 이 배신의 트라우마가 결국은 자기 운명을 그렇게 만드는 결과가 됐다고 하는 거. 물론 그 중에도 뭐 한두 사람 참 끝까지 목숨을 바치고 정의로운 길을 지금까지 자기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 끝까지 바른 말 바른 소리를 재판정에서 하는 그런 사람, 내 이름을 지금 기억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두세 명 있긴 해요. 근데 사람을 믿어줘야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 근데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믿어주질 않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야. 하나의 제도 때문에 할 수 없이 옆에서 충성하고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인간관리의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인정을 해주면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만큼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서부터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는데 이것이 짓밟히거나 애면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꾸 옆으로 삐져나가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분위기에서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왜? 모든 상처는 죄와 마귀가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는 죄와 마귀와의 문제, 영적인 치유가 돼야 치료가 되는 거지. 인간의 방법만 가지고는 심리학, 무슨 정신분석학, 무슨 이런 인간의 방법만 가지고는 절대로 치료가 안 돼. 물론 여러 가지 정신과 치료나 심리 치료나 여러 가지 케어하는 방법도 많고 그런 전문 기관들도 많고 하지만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는 이유가 모든 죄와 모든 불의와 악과 사회 모든 악과 이 모든 것의 근본 뿌리는 죄와 마귀에게 서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는 영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런 문제는 영적인 치료가 안 되고는 어떤 현대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도 결국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의 도움만 줄 수 있지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된다는 거야. 근본적인 치유는 영적인 치유로서 근본 바탕이 바뀌어야 돼. 판이 바뀌어야 돼. 영적인 근본 판이 뒤집어지고 근본 판이 바뀌어져야 이게 치유가 되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기적으로 갑자기 되는 건 아니야. 이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수술대 위에서 다패를 갈라놓고 실제 사례를 얘기해. 이게 사실 손대기가 싫어. 이 상담하기나 이런 상처 치유 정말 건드리기가 싫고 손대기가 싫어.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젠 11기, 12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이 문제를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론 뭐 몇 번 강의 듣는다고 무슨 뭐 큰 변화가 일어나건 아니겠지만은 여기서 근본적인 걸 하나 딱 심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데에 많은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복음도 이런 무서운 방어벽, 아까 하진 않았지만은 그 방어벽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 이게 뭐냐면 전부 불신의 벽이야. 불신의 벽.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에도 내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고 내 생각을 열어 보이지 않고 자기 약점을 열어 보이지 않고 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실수하면은 나를 또 무시하면 너 어떡하나. 상처를 입을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일체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야.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자기 의사를 표현도 못하는 거야. 왜? 거기로 오는 자기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을까 봐.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이렇게 불신의 벽이 두터워지면은 아무하고도 진실로 서로 마음을 열고 통할 수가 없어. 무서운 고독 속에 사는 거야. 정말 불행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벽을 깨야 사람다운 사람을 살 수가 있어. 이 불신의 벽을 깨야 돼. 이 불신의 벽을 깨는 데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 몰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상처의 치유는 어떤 타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쟁취하는 거지. 누가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누가 나이스하게 케어해주고 고쳐주려는 기대는 절대로 금물이야. 그거는 자기밖에는 내가 총각 때에 말로 다음에 내가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 근데 내 친구 형이 정신과 의사인데 하루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자면서 그 정신과 의사 그 형님이 아주 사람이 정말
인자하게 생겨서 아주 사람이 성품이 인자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그 집에 간 김에 그 형하고 한 2시간을 얘기를 했어. 다 아무 말 안 하고 다 들어줘. 내가 다 얘기하니까 내가 나를 진단하고 내가 나를 처방하고 내가 내 얘기를 다 한 거야.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소리가 이제 할 말 다 했나?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네한테는 자네밖에는 의사가 없네. 자네한테는 자네밖에 의사가 없네.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내가 나를 너무 다 진단하고 내가 나를 다 아주 처방까지 다 냈으니까 그 말이 청천벽력 같. 이제는 누구도 나를 치유해 줄 사람이 없구나. 어디 가서도 내가 치유받을 데가 없구나.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혀를 깨밀고 피를 토하듯이 엄청난 그런 투정을 싸우면서 내가 그 엄청난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남을 치료할 수가 없어. 자기밖에는 자기를 치유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 다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이 병자 고쳐 일어나 자리들을 걸어가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야. 멘탈 프로그램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엄청난 그 과정만큼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과 싸움을 통해서 되는 거지. 그렇게 몇 마디 말 한마디고 상담 뭐 한 번, 2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상담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맨날 상담하러 댕겨. 상담하는데 상담하는 게 뭐 하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려고 가는 거야. 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기 조상 때부터 얘기 다 해. 나중에 말할 때는 듣지 않아. 또 딴 데 가서 또 말해.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치료가 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자기가 자기밖에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내가 나를 치료하는 게 한계가 있어. 그건 뭐냐? 거기에 기도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엄청난 싸움을 싸워서 내가 이겨서 되는 거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그렇게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예, 기도합시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을 다 곧바꾸돌 수밖에 없어요. 다 형식적이고